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1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과 닮은 점이 많아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두 시편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편 가운데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면, 바로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로 인하여서 받은 복에 대하여서 바로 찬양하고 있는 바로 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은 감사 예배시라면 시편 112편은 지혜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이 성경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이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그 차이에서 느끼는 바로 감정,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우리는 능력이 적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죠. 바로 그 차이에서 오는 감정.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외가 우리의 삶에 더 커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복수심, 또 우리 마음의 이 염려, 걱정, 이것을 더 많이 커져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저와 여러분이 참 즐겁잖아요. 학교 가는 게 처음에는 그렇지만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사람이 싫습니다. 친구가 싫습니다. 친구가 분명히 좋지만 어느 순간인가 점점 친구가 줄어듭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40이 먹고 50이 먹고 이러면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염려가 많아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과 나의 차이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욕망이 크고 그 욕망이 큰 만큼 염려도 커지고 걱정도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차이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은 바로 뼈가 마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서 나는 저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 저 사람과 나는 차이가 너무 커. 그때 오는 좌절감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불행감이 우리를 붙잡게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커지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또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셔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많으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죠. 지금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한다, 투자의 귀재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이죠. 이 사람은 그 주식 투자의 귀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자기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식사 시간, 점심 식사를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럼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워런 버핏이 여기에 투자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점심 먹으면서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매를 붙였는데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경매를 붙이는 거죠. 뭐 10,000원부터 시작하든지 100,000원부터 시작하든지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올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고 점심을 먹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워런 버핏하고 얼마 주고 점심을 먹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2019년에 경매가 붙었는데 얼마에 낙찰됐냐면 47억 6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점심값, 점심 한 끼 먹는데 47억,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점심 먹는 거예요. 점심은 보통 1시간, 뭐 길면 2시간 아니겠어요? 그 정도 먹는 점심시간에 이 워런 버핏에게서 투자의 지혜, 투자에 관한 말을 들으려고 그 정도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2020년도에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중국 사람이 이걸 낙찰받았는데 54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왜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워런 버핏이 나보다 투자를 훨씬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대로 투자하면 내가 점심값으로 지불한 54억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내가 이익으로 얻을 것이다. 이 계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의 말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54억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54억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마 심장병 걸린 사람도 있고 암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4억의 돈을 즐겁게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의 말을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성경책 들고만 다니면 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런 버핏과 비교가 될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에게 지혜를 바로 은혜로 부으신 분이시죠.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4억의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워런 버핏의 말을 즐거워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또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즐거이 듣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온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그 온수들은 우리를 늘 공격하는 자들이잖아요. 공격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쓰고 모든 시간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10명의 여러분 군사가 한 명의 여러분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요. 훔치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온수보다 더 지혜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99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모든 스승보다 나았대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다니신 분들은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선생님들을 모아놓은 것보다 성경 말씀을 가진 사람이 더 지혜롭대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학교 보낸 겁니다. 나보다 너는 더 훌륭해야 돼. 나보다 더 행복해야 돼. 잘내야 돼.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소원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낸 거죠. 선생님들이 앞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선생님들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더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꼭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00절 보시면 주의 법도들을 지켰으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석담에 여러분 경험이 영웅이라는 석담이 있어요. 경험이 영웅이에요. 그렇죠? 경험 많은 사람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노인이라는 말은 경험으로 해서 오는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본 그리하여 지혜를 가지신 분이 노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인생에 많은 경험이 없을지라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진 노인보다 훨씬 낫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110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 말씀, 구약은 약속의 말씀이죠. 신약은 또 약속의 말씀이자 성취된 말씀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후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복 주실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듣는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2절 3절 보십시오. 주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절에서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112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니까요. 그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 정직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증거로 뭘 주셨냐면 부와 재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와 재물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와 재물이 정직한 자의 손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 땅들에게 재물이 있고 부가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더 망하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악당은 가난해야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부하면 안 되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그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부가 과연 부였습니다. 과연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상 앞에 절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이방 여인들의 말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이 또 그의 지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귀와 영광과 들판에 피어있는 꽃과 비교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고 굉장한 표현 아닙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부와 귀가 들판에 피는 그 들꽃보다 못하대요. 들꽃보다 못하대요. 왜 그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표현은 뭐냐면 솔로몬은 그 부와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 그 인생이 바로 패망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들판에 피는 그 꽃들은 그 비록 하찮게 보이는 꽃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판에 피는 꽃이 배고프다고 식당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우물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심겨진 그곳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먹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돈 있다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판의 꽃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오직 주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있는 복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와 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 망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더욱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밤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유지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늘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또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예배하는 것, 당연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바로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는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이 음성을 늘 듣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아감으로 예배와 기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요,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임을 알게 하십시오.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가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부 우리 김영택 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인한 장로님, 정선아 권사님 지금 이렇게 파송 받아서 저희 교회에서는 휴직 장로님으로 그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큰 위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는 은혜가 있는 장례 절차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변 교회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광신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